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받는 그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기 원한다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서로 더불어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역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게끔 주께 만드셨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 정말 바라만 봐도 너무 기분 좋은 공동체, 가정도 더불어 살긴 살지만 그 가정 안에서 적지 않은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 같이 살기를 원하며 정말 가장 애틋하고 그리고 가정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데 그 가정에 또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모나고 뾰족뾰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쓴 여러분 글에 보면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쌤 우리를 좀 만들어서 고슴도치를 집어넣었습니다. 바깥에는요 날씨가 영하 20도의 혹한의 날씨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랬더니 고슴도치들이요 한 마리 두 마리씩 그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더 자리를 차지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대 뾰족한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서 내가 차라리 추운 게 낫겠다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뾰족한 가시들 때문에 서로 또 찌르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것을 반복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반은 추워서 얼어서 죽었고 반은 서로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려 죽어 있는 그 고슴도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구나.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꺾어지는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한번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크게 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섭섭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너무 또 그리운 게 가정입니다. 또 외로워서 다시 가정을 찾습니다. 다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 뾰족뾰족한 가시 때문에 다시 또 찌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내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혼자 외롭게 참으로 이렇게 담벼락을 쌓듯이 마운드를 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뾰족뾰족한 가시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를 가슴으로 안고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뾰족뾰족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슴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사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각고해야 됩니다. 가정과 같은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요 그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너무 많아서 저부터도 뾰족뾰족한 가시가 너무 많아서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면 또 찌릅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뾰족뾰족한 가시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계명 교회가 오는 자들마다 뾰족뾰족했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사랑을 보고 온유함을 보고 인내함과 그 겸손함을 보고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교회가 교회되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누군가 와도 힘을 얻고 어떤 누군가 와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나도 교회 남은 권한을 채울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교회 남은 권한을 채워보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자마다 위로받고 여러분 참으로 만족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쓰고 있었을 때 그 로마의 감옥에 지금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입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을 다 뒤로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에 굳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받은 그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십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마음에 쏙 맞는 자녀도 있지만 쏙 맞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형제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녀가, 너무나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형, 누나, 오빠, 동생이 너무 나하고 맞지 않을 때는 싫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같은 자녀들끼리 어떤 자녀는 연약한 자녀가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자녀가 있고 아직까지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자녀가 있고 그리고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녀도 있고 여러분 무능한 자녀도 있고 게으른 자녀도 있고 여러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 모든 자녀가 같이 어울려서 서로서로 세우고 서로서로 권면하고 서로서로 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하였더니 자녀가 정말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용돈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행 갔다 오세요. 여행 티켓도 드렸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이 몸에 오지를 않은 거예요. 실패하고 모나하고 좋지가 않아서 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을 때 겉으로는 웃습니다.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그런 마음속은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자녀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모난 자녀 같이 식사하는 건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자녀들만 모여가지고 선물 주고 잔치상 벌이는 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서로 울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에 충만한 자녀도 있지만 믿음에 충만하지 않는 자녀도 있는데 그 충만하지 않는 자녀를 너희가 감싸서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위로하여서 같이 주님 앞에 나와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 동생이, 형이, 누나가 나가서 빨리 들어와. 부모님 기다리고 계셔. 빨리 들어와. 같이 식사하자. 빨리 들어와. 라고 그 형제 자매를 이끌어준다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기쁠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연약한 성도를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연약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주 앞에 예배자를 만드는 거 주님 말합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주께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어. 근데 둘째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저 유산 가지고 나갈 겁니다. 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저 때렸습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 결국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 챙겨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또 흉년까지 들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 돈도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해도 수입이 없어요. 먹을 것이 너무 없어.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습니다. 그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못 먹게 합니다. 야, 흉년 들 때는 나도 먹을 게 없어. 너 왜 내 밖을 탐내냐? 라고 하면서 돼지조차도 그 쥐염열매를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떠올립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인데, 야,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일어서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제도 기다렸고 그제도 기다렸고 매일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거리가 멀어서 저기 희미하게 보여도 아들이 왔구나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보여집니다. 얼마나 그 애탐이 있었기에, 아, 저기 아들이 오는구나. 어디요? 아, 저기 있잖아. 저기 내 아들 뛰어오고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주 앞에 돌아오려고 했었을 때 너무 멀리 가 있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저기 있구나. 내 아들이 저기서 오는구나. 내 딸이 저기서 오는구나. 내 자녀가 저기서 오는구나. 우리 주님 먼저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고 맞이해주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가 다시 샘을 얻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할게. 아니, 교회 남은 거는 내 몸에 채우는 것처럼 우리 같이 수고하자. 영혼을 세우는 것은 그리 쉽지만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자녀를 낳는 내 산의 고통도 너무 크지만, 피 흘리는 고통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피가 마르는 고통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믿으십니까? 세워야 돼요. 쓰러져 지쳐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여러분,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는 것이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믿으십니까? 이를 위하여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여기서 역사는 에네르게냐, 능력을 말하며 힘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서 우리 영혼을 세웁시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런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또 의문되는
단어도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내 육체에 채운다. 몸된 괴를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스도 이미 고난을 다 당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치러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고난이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그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고 가시는 미완성된 고난은 없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운다. 그럼 어떤 고난을 말할까? 우리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단다.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화평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었어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지은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 욕심과 시기에 질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육체로 헐었다는 것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찢었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언약의 피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줄 것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내게 약속해 줄게. 너는 의인이라 내가 칭해 줄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린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만 하고 살면 돼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잊지 않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요, 그 사랑을요. 그래서 환경 힘들 때마다,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나 가진 게 뭔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받쳐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말합니다. 이거 봐, 그리스도의 남은 거랑 우리가 채울 게 없어. 다 이미 이루셨어.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거는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너가 한번 수고하지 않겠느냐, 너가 한번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6절 27절 말씀에 비밀을 너희가 선포하게 되면은 그 비밀을 들었던 자는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26절 말씀, 이 비밀은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날 거야. 아멘. 좌여름 만세에 감춰뒀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다 감췄던 것을 성도들에게는 알려줘요. 내가 널 비밀 말해줄게.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해줄게. 성도, 내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세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비밀? 어디에 금이 묻어있나? 어디에 석유가 나오나? 아니에요. 금과 석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비밀이 있어요. 이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여러분 나타나 주신다고 합니다. 이 비밀 알고 싶으신 분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믿으십니까? 아멘. 비밀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 열방을 풍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벌려서 선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풍성해집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 입을 벌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란다. 너의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 함께하기 원하고 너를 자녀 삼기 원하며 이 땅에서 함께하고 저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한단다. 그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 사랑의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럼 그 복음을 듣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좀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돈을 그리고 인맥을 좀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친 행동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자꾸 남겨주기 원합니까? 사랑하니까. 나름대로 사랑하고 나보단 잘 살기 원하고 나보다 더 좀 넉넉한 환경에 살기 원해서 돈도 좀 남겨주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소개해줘가면서 인맥도 남겨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생을 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거, 세상의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나는 떠나도,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나는 먹지 못하고 난 누리지 못해도 세상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남겨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주지 않고, 그리스도인 전하지 않고, 인맥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존귀하고 보석 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지 않는다면 우린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게 우린 차갑구나.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가기 어떠셨습니까? 조금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목자 잡고 살아갈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아가신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면 이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고 넌 이 일에 일꾼 되어라. 아멘. 이 말씀이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이제 교회의 일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일꾼입니까? 세상의 일꾼 되지 마십시오. 물질 일꾼 되지 마십시오. 썩어져가서 일꾼 되지 마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주께 주신 직분, 주께 주신 능력,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여러분 건강 모든 걸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뭔가 남겨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도 남겨줍시다. 우린 복음을 남겨줍시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남겨줍시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줍시다.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인 걸 남겨줍시다. 기도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남겨주세요.
모든 걸 동원하여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겨나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믿음을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가정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일꾼 됩시다. 영혼을 세우는데 일꾼 됩시다.